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주시는 새 마음과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8장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행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저는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사사기에 21장까지 있는 사사기의 본문들 중에서 오늘 장이 가장 이제 수치스럽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기원전 1300년 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 정도 된 일이죠. 그런데 읽다 보면 본문을 쭉 이제 읽다 보면 오늘날의 일들처럼 마치 이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처럼 기시감,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하는 그런 기시감이 드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17장이
종교인의 타락으로 미가의 가정이라는 한 가정이 어떻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면 18장은 단이라는 단지파라는 이 한 지파 전체의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단지파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인데 단지파를 특정해서 이제 전체 지파가 어떻게 영적으로 지금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타락의 모습에 그것을 기술하는 사사기의 기자도 참으로 한탄스러운지 본문 1절부터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는 그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의 뒤에 있는 얘기는 다 왕이 없었기 때문이야 라고 먼저 못을 받고 시작하는 거죠. 기가 막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온 백성은 그분의 법에 따라 살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지만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다만 습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참 습관처럼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지파는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이 땅은 그저 우연히 무슨 로또처럼 단지파에게 걸린 그런 게 아니라 주어진, 그러니까 우연히 주어진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 각 가족에게 나눠주신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기업을 먼저 차지하고 또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분깃을 장악하는 데 실패했고, 단이 분배받은 기업이 블레셋 땅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 철기 문화가 발전해 있는 블레셋이 쉬운 상대는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아예 포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분깃을 장악하는 데 실패했고, 사사기 1장 34절에 따르면 그냥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원주민이었던 그 아모리인들에게 밀려서 산지로 쫓겨나 평지로는 아예 내려올 엄두조차 못 내는 그런 창피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상황이 이러면 자신들의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고 또 타 지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갈렙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봤잖아. 그 믿음의 도전을 받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신앙을 재무장해서 부흥회라도 해가지고 아모리인들과의 전투를 가열차게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그들은 문제를 회피하고 다른 땅을 넘보는 쉬운 길, 이 세상의 방식, 생산성과 효율성, 야 이거 진짜 가성비가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다른 땅을 알아보고 싸우기 쉬운 만만한 상대를 찾아보자. 그런 생산성과 효율성, 이 세상의 방식을, 가성비 나오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하고 타 지역으로 집단 이주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한 단지파는 5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북쪽으로 올려보냈는데요. 올라가던 와중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또 하필이면 미가의 집에서 또 하필이면 거기 있던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레위인의 말투에 유다 방언이 있었는지 레위인의 음성을 알아들은, 저 유다 말인데, 이렇게 알아들었겠죠. 음성을 알아들은 그 정탐꾼들은 그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 이쪽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안 거죠. 그러니까 너는 왜 여기 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뭐라고 3가지 질문을 하냐면, 누가 너를 이리로 여기로 인도했냐, 이렇게 물었고, 그 다음에 넌 여기서 뭘 하고 있냐, 그리고 네가 여기서 얻은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을 받은 레위인은 첫 번째 질문은 그냥 건너뛰어요. 이게 참 애매하니까 답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를 인도한 것이 목회자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제가 여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 다 알죠. 자기도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으로 보낸 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답을 못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미가가 자기를 고용해서 나로 자기의 제사장을 삼았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비록 이 레위인은 세 번째 질문에도 직접적으로 답은 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답으로 그냥 조건이 좋아서 여기에 있게 된 거고, 만약 조건이 더 좋으면, 조건만 더 잘 맞춰준다면 얼마든지 또 옮길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속내를 비친 거예요. 레위인이 그런 속내를 비친 겁니다. 5절을 보면 단지파는 레위인에게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자신들의 가는 길이 형통할지 그렇지 않을지 좀 알아봐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레위인은 그들이 원하는 게 뭔 줄 알죠. 그러니까 그 레위인은 그들의 길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평안히 가라 하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참 축복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양쪽 모두 다 하나님 하고 있죠. 이 단지파나 레위인이나, 그러니까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다 하나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떠나기로 작정한 단지파들이 레위 도성을 떠나서 멋대로 미가의 개인 제사장으로 전락한 이 레위인에게 훔친 돈으로 만든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요청하고, 레위인은 그들의 지파를 떠나가는 이 행태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 회개하고 부흥회라도 해가지고 믿음을 성장시켜서 믿음으로 나가 싸워야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렇게 꾸짖어야 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기 원하는 답을 해주면서 되려 축복을 빌어줍니다. 도대체 무슨 축복이에요 이게? 이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은 이미 그들에게 그저 주술적인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레위인이 왜 이 샬롬이 없는 곳에 샬롬을 선언했을까요? 샬롬이 없는데 샬롬을 선언한 거죠. 그 다음은 1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렇게 단지파가 묻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이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어떤 이제 주고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더 좋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뭐 시골 어려운 목회에서 도시의 대형 교회로 청빙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속내를 비추고,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또 좋은 말로 축복을 해주고, 그러면서 차후를 노리면서 기회를 노렸던 거예요. 참, 이게 그래서 제가 기시감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샬롬 한다고 다 거짓 선지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탐욕 때문에 샬롬이 없는데 샬롬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은 큰 문제죠. 불안한 앞날에 대해서,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불안한 앞날에 대해서 평안하다, 다 잘 될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기 원하는 것은, 특별히 뭐 이제 성직자, 교역자, 목회자, 뭐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이런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듣기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인지상정이죠. 불안한 사회에서 또 그런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샬롬의 메시지로 백성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고, 이를 대가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은 종교가 타락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타락의 지름길이에요. 샬롬이 없는데 내 어떤 욕심을 위해서 샬롬 해주는 것이 정말 종교가 타락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런 거짓 평안은 단지파만을 위한 거짓 평안을 만들고 맙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면 정탐꾼들은 돌아가서 평화로운 백성을 만났는데, 거기 가서 이제 어떤 평화로운 백성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외부로부터 단절되어서 치기 쉽고 만만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이렇게 보고서 돌아가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이건 또 뭔 소리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분깃은 그냥 두고, 저건 너무 힘들어, 저건 너무 어려워, 그래놓고 자기가 볼 때 좋은 곳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은 적들이 철병거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볼 때 할만해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정복을 위해 올라가는 길에 단지파는 미가의 집을 약탈하고 레위인도 데려갑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미가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쫓아오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힘이 더 세니까 숫자가 더 많으니까 그 차이로 불법을 윽박질러 버려요. 야 조용히 해. 이렇게 그냥 윽박질러 버리고 그들은 결국 한가로이 지내던 라이스 거주민들을 학살하고 자신들의 땅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극심한 폭력과 음란 그리고 지독한 양극화와 악한 그런 경제 사회 구조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로 함께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나라로 동참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다는 자신들만의 거짓 평화를 위해서 철저하게 약육 강식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면서 스스로 온전한 가나안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가나안화 되고 말았던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단지파가 그들의 제사장 삼은 레위인이 모세의 손자였다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참 이게 반전이죠. 그래서 글을 그렇게 쓴 거예요. 처음에 그냥 레위인 하다가 마지막에 그 레위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모세의 손자입니다. 불과 3대 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신앙은 이렇게까지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작은 교회가 울어도 자기 교회만 성장하면 되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해도 내 교회 교인이 11조만 많이 내면 평안을 빌어주고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위로하는 그런 목회자의 타락은 결국 단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병들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이 설명되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유명한 14만 4천이 여기서 나오는데 각 지파에 1만 2천 명씩 총 1만 2천 곱하기 12 해서 총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가만 그 명단을 보세요. 그럼 거기에 단지파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들만의 신당에서 자기들만을 위한 제사장을 불러서 범사에 주여 주여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던 거예요.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은 어려울 때 그를 대접했던 미가를 배반하고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자들을 삭군이라고 불러요. 삭군은 딱 자기가 받은 만큼만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죠. 여러분 제가 삭군이 아니라 끝까지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고 저와 함께 그분이 지팡이를 들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 그럴 때뿐만 아니라 때로 막대기를 들어 우리를 치신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서사기와 같이 혼란하고 이렇게 혼돈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어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는 길을 주께 맡기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묵묵히 감당해내며 또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믿음을 구하고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능히 감당해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오히려 붙들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침내 주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고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